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시골 동네에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아들 셋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을 종철이라고 지었습니다. 종철.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주머니는 딸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종철에 이어서 다시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또철이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또철이에요. 셋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주머니는 벌써 아들이 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에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역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들은 그만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깊이 생각하다가 이 셋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 셋째 아들의 이름을 막철이라고 지었습니다. 종철, 또철, 막철. 아들이 셋입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랐습니다. 건강했어요. 이 아이들이 모두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국민학교. 우리 다 국민학교 다녔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다니지만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매우 가난했습니다. 살기 힘들었어요. 뭐 지금은 학교에서 영양사 선생님이 아이들 다 그 영양을 생각해가지고 아주 최고의 그와 같은 양질의 식사를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제공하잖아요. 참 우리나라가 이런 거 보게 되면 정말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어요.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여러분 학교 갈 때마다 도시락 싸들고 다녔습니다. 도시락 싸들고. 그래서 보리밥에 또 멸치도 싸오고 어묵도 싸오고 콩장도 싸오고 그렇게 해서 도시락 싸들고 다녔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세 아들 삼형제가요 늦잠을 잤어요. 늦잠을 잤어.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지각하게 되었습니다. 세 아이들이 급하게 서둘러서 가다 보니까 도시락을 챙겨가야 되는데 그만 도시락을 놓고 그냥 간 겁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도시락 못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시락을 빼놓고 갔어요. 엄마가 보니까 도시락 3개 그냥 동그라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아침 집안 정리를 마치고 이제 점심시간에 맞춰서 이 도시락을 들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엄마가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이 학교는 조그만 시골 학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학교 정문에서 큰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정문에서 큰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종철아 종철아 큰아들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이 큰아들이 나와야지 말이지. 나와야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그 학교마다 학교의 모든 일들을 돌보는 소사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 소사 아저씨가 졸고 있다가 종철아 종철아 이 소리를 듣고 종치라는 소리인 줄 알고 이 소사 아저씨가요 아무 생각 없이 종을 그냥 막 쳤어요. 종을 쳤어. 그런데 종철아 부르면 이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둘째 아들 이름을 부르면 이 아들이 나올까 해가지고 그냥 교실을 향해서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둘째 아들이 뭐예요? 또철이잖아. 그래가지고 교실을 향해서 또철아 또철아 크게 불렀어요. 그때에 이 소사 아저씨가 또철아 이 이름을 듣고 또치라는 줄 알고 종을 그냥 계속 또 쳤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을 부르는데 이 둘째 아들이 나와야 말이지 이 아들도 안 나와. 그러니까 엄마가 참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야. 그래서 막내 아들 이름을 부르면 막내 아들이 나올까 해가지고 막내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막내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막철아야 막철아.
그래가지고 그냥 막쳐라 이름을 부르는데, 그때 또 이 소사 아저씨가 말이죠, 그냥 막쳐라 그 말을 듣고 종을 막치라는 줄 알고 그냥 종을 냅다 그냥 막 쳤어요. 그냥 막 친 거예요. 학교에서는 수업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난 것을 알리는 그 종이 있는데, 이것을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울려줘야 돼요. 제 시간에 맞춰서.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그래야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사 아저씨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종을 쳤습니다. 정신없이 종을 쳤습니다. 시간에 맞추지 않고 막 종을 쳐버렸어요. 그날 선생님과 학생들의 수업이 이 종소리 때문에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종을 치는 소자 아저씨가 어떻게 했어요? 졸았어요. 졸았어. 잠을 잤어. 정신 차려서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졸면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게 되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으면 엄청난 영적 손실을 입고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각성하고 준비된 자들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가 언제 깨어서 기도하고 어느 때에 영적으로 무장하며 어느 때에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할까?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새벽인 거예요. 새벽은 성도의 삶에서 제일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새벽은 성도의 삶에서 최고의 복된 시간이에요. 왜 새벽 시간이 그렇게 중요할까? 첫째로 새벽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최고의 영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와 같은 최고의 그 영적인 집중의 시간이 그게 새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하루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시간이 얼마입니까?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입니다. 24시간. 하루 24시간을 살아요. 아침과 저녁이 반복됩니다. 낮과 밤이 반복돼요. 일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이 반복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일하는 시간은 보통 8시간, 9시간 혹은 뭐 10시간 일하시는 분도 있겠죠.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에 일을 마치면 8시간 일을 하는 것이고, 오후 6시에 일을 마치면 9시간 일하고, 뭐 그렇습니다. 8시에 마치면 11시간 일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 해야 돼요? 잠자야 돼요. 잠을 자셔야 돼요. 요즘 날이 뜨거우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날 잠자는 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상하다는 거야. 그만큼 날이 뜨거우니까 잠자는 게 힘들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한 7시간 이상은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셔야 돼요. 이것만 해도 벌써 15시간, 16시간, 17시간 되는 거예요. 그러면 24시간 중에 남은 시간은 9시간, 8시간, 7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밥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 식사하셔야죠. 점심 드셔야죠. 또 저녁 드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벌써 2시간, 3시간이 그냥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산책도 해야죠. 운동도 해야 합니다. 운동 꼭 하셔야 돼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커피도 마셔야 되고
하루 중에 일정이 있으면 사람도 만나야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출장도 가야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하루를 바쁘게 보내는 것입니다. 바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세상 육신의 떡으로만 살면 그 영혼 반드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세상 만나만 먹었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못 갔습니다. 불순종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말씀 쫓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언제 읽습니까? 하나님 말씀 언제 들으셔요? 하루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그 받고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입니다. 등입니다. 기도하셔야 되는데 바쁜 하루의 일정 가운데 언제 말씀 들으시고 언제 말씀 읽으시고 언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언제 하셔야 돼요? 새벽에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이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새벽은 첫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새벽은 첫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새벽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부어지고 채워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성경에 새벽을 깨워서 진지하게 기도하며 또 찬송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고 새벽을 깨워서 찬송했고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갔던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통치권자입니다. 왕의 삶은 분주한 것입니다. 그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만나야 되고 또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정책도 의논해야 되고 또 직접 백성들의 삶 민심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왕으로서 다윗의 삶은 매우 분주했습니다. 바빴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힘과 권세가 가장 강력했던 시기가 언제냐? 그때는 다윗 왕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가장 크게 번성했습니다. 영토가 크게 넓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한 번도 다윗은 피한 적이 없어요. 싸움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전쟁을 하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아닌 것입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그래서 이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준비하는데 자금을 준비해야죠. 전쟁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군사도 모아야 합니다. 이 군사들을 훈련시켜서 강한 군사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참모들을 불러놓고 이번 전쟁은 이렇게 진행할 거다. 작전도 짜야 되고 그 다음에 전쟁 물자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그냥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고 계획이 된 후에 하는 것입니다. 전쟁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대적과 싸우는데 이 전쟁은 때와 장소가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또 낮과 밤의 시기도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긴장하면서 싸우고 전쟁하는데
그런데 이 다윗은 아무리 전쟁 준비를 잘했어도 경제적으로 혹은 갖가지의 무기로 혹은 백성들의 지원과 도움을 받고 그랬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게 되면 우리는 진다. 싸움에서 패한다. 그래서 왕인 다윗이 먼저 그 전쟁을 앞에 놓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서 그렇게 바쁜 일정을 살면서 이 다윗이 언제 기도했느냐? 언제 기도했습니까? 새벽에 기도한 거예요. 집중해서. 시편 5편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기서 아침은 어디입니까? 새벽에. 새벽. 동이 터오는 새벽.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그와 같은 시간. 그 새벽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고 새벽에 기도한 거예요. 또 이 새벽은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호산나 찬양 때 찬양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서 찬송하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침에 새벽에 승리를 주시고 새벽 아침에 웃음을 주시고 새벽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아침 새벽에 뭐가 옵니까? 기쁨이, 즐거움이, 평강이, 승리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가치 있는 시간,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승리와 형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새벽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같이 하겠습니다. 능력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에요. 능력의 시간, 기적의 시간, 축복의 시간. 이게 새벽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구원의 사건들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은 구원의 새벽입니다. 기적의 새벽입니다. 능력의 새벽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바로가 마음이 강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줘요.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으로 못 갑니다. 뒤로 못 나갑니다. 막혔어요. 끝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강력한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홍해 바다에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다의 그 바닥 물기도 싹 하나님께서 날려보내서 이 바다가 무슨 땅이 돼요? 마른 땅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른 땅이 된 거예요. 마른 땅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홍해 바다까지 병거를 몰고 추격해오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홍해를 걷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멈추십니다. 그랬더니 그냥 순식간에 갈라졌던 바다가 그냥 확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애굽 군대가 몰살을 당하죠. 출애굽기 14장 17절에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구원입니다. 반면에 애굽 군대는 완전히 그 새벽에 몰살을 당하죠. 바다 한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전멸했습니다. 전멸.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그때는 새벽입니다. 새벽.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건너고 애굽 군대는 몰살을 당하고 이게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이 새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입니다. 이 새벽은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입니다. 이 새벽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습니다. 이제 광야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농사할 수 없고 양식을 얻을 수 없고 물도 없고 생존 불가능한 그와 같은 지역이 광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까지 왔는데 이 신광야까지 오는데 45일 걸렸습니다. 45일. 그리고 이 신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가져왔던 양식이 다 떨어져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야. 사람은 먹어야 살죠. 먹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사람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근데 광야인데 물을 얻을 것이 없어. 그렇게 되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거야 감사하면서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셨겠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광야를 지난다고 생각할 때 절대로 그 광야에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거야. 45일 지나가지고 양식 다 없어졌네. 마실 물 없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가지고 이 험한 꼴을 보게 하느냐며 모세와 아론에게 그냥 막 덤벼드는 거예요. 반기를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는데 이 원망과 불평이 모세와 아론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이 누구에게 한 것이 되느냐? 누구에게 한 것이 됩니까? 하나님께 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출애굽기 16장 8절에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모세와 아론 우리 위해서 한 거 아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신중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이 누구한테 하는 것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심하셔야 돼요. 신중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심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도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거, 그건 나한테 한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목사 향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나한테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게 누구한테 하는 것이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세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거든요. 아론과 모세에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그냥 다짐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 원망했지, 불평했지, 그 원망한 대로, 불평한 대로 내가 해줄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아닙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비난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만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으로만 사셔야 돼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것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도 하나님은 참 너무 좋은 분이셔서 그 자리에서 원망했지, 불평했지, 내가 너희들 다 죽여줄게, 그러시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20세 이상 된 사람들 광야에서 생존케 하십니다. 생존케 하셔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는데 그 만나가 언제 내립니까? 새벽에 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가 새벽에 내립니다. 새벽 아침에.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새벽에 만나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주시는 만나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존하게 되는데, 이 새벽은 그러므로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생존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존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힘 가지고 됩니까? 내 능력 가지고 됩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돼요? 내 방법대로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없게요. 실패하는 사람이 없게요.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생존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시간이 언제냐? 언제예요? 새벽인 거예요. 새벽. 그 새벽은 하나님의 생존의 은혜를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새벽을 우리가 깨워야죠.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막힌 것은 열어주시고 묶인 것은 풀어주시고
묶인 것은 풀어주시고 막힌 것은 열어주시고 닫힌 것도 열어주시고 얼은 것은 녹여주시고 이와 같은 이 생존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새벽인 것입니다. 새벽.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신야의 그런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이.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다 새벽 시간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러시면 영적인 큰 빈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빈곤이. 하나님의 생존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그쳐지게 되는 거예요.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일날 교회 이곳저곳을 둘러보셨습니다. 교회 학교는 어떤지 가보았습니다. 마침 학생들이 이제 분반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따라서 이제 분반 공부를 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교회에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잘 배웠는지 궁금해서 한 학생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이 질문을 받은 아이가 그냥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목사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네. 목사님이 이 아이의 대답을 듣고 아주 그냥 기겁을 했습니다. 이게 뭔 일이지? 뭔 상황이지? 그러더니 옆에 있는 다른 학생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너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니?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울먹이면서 목사님, 왜 저를 의심하세요? 저도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교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사 선생님은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아이들은 절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아이들이 아니에요. 교사는 더 나가. 그러더니 교회 학교 부장님이 달려와 가지고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 재정으로 다시 만들면 안 될까요? 성경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 무너뜨렸어요? 새벽에 무너뜨린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5절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리는 그날뿐이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기사와 기적을 행해 주실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행해 주실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과 역사와 기사와 표적을 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언제 도우셔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새벽을 깨워 기도해서 그 새벽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표적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며 귀한 시간,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 그
그때는 새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 자손들까지 다 새벽을 깨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존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역사를 보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에 기도하겠습니다.